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20절 먼저 읽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을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1년 동안 다 또 부담스럽겠지만 제일 부담스러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버이 주일 설교입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아버지가 저 뒤에 앉아 계셨다거나 오늘 같은 날 특별히 또 우리 교회 방문하셨다면 제가 이 설교를 못할 겁니다. 뒤에서 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야, 니나 잘해라. 마치 그럴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있어서 참 부족하고 늘 불효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곤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이 어버이 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가운데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레위기 19장에 나옵니다. 노인에게 공경하고 셋머리 앞에 일어나는 것을 뭐하고 연결시키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너는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부모 공경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같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따로 또 부모 섬기는 것 따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하나가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는 당시대의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허물이 별로 없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주를 먹고는 어느 날 어떻게 했습니까? 취해서 그냥 곱게 취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누워가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봤는가 하면 그의 아들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봤습니다. 보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밖에 나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아이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 그의 아들 둘, 나머지 아들 둘이었던 셈과 야벳은 이 이불을 가지고 거꾸로 들어가가지고는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줬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문제는 누가 문제입니까? 술 먹은 아버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아들 함이 그 아버지 보고 본 거 밖에 이야기한 게 더 문제입니까? 뭐가 더 문제? 아들이 더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더 문제입니까? 아버지가 더 문제입니까? 아들이 더 문제입니까? 오늘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오늘 어버이날 제가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여러분, 아버지는 술 먹고 또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마치 어른들이 자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대신하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는 따라해봐요. 덮어주라. 23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셈과 야벳이 했던 일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고,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안 봤다?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다.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는가? 22절을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다라고 합니다. 함이 봤다고 하는 보다라는 말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길 지나가다가 꽃을 봤다 이게 아니고 아버지가 벌거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살펴본 것입니다. 보는 순간 고개를 돌린 게 아니고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또 저 아버지 봐라, 또 술 먹고 또 척한다, 또 저 모습 봐라. 자식들이 봤다는 겁니다. 이 함이 봤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본 것입니다. 보고는 어떻게 했는가? 나가서는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들고 지가 덮어주면 되지. 다른 자식들로 가지고 봐라 안 봐라, 너가 아버지 안 봐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점점 커간다는 것은 반대로 하면 뭘까요? 부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늙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점점 힘이 세진다는 것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점점 힘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자식이 점점 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모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딸이 점점 이뻐진다는 것은 엄마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름살이 생기고
김이 죽은 게 잡티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어떨 땐 실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른은 한 번밖에 안 하지만 아이는 2번 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어릴 때 아이 한 번 하지만 성년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아이 한 번 더 한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저는 어디 식당을 가면 예전에는 앞치마 절대 안 했습니다. 뭐 여기에 묻더라도 난 안 한다. 그게 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름대로는. 안 묻었고요. 떨어뜨리 흘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이렇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으면 아내가 저보고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좀 하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참 모를 일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점점 실수가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뭘 먹는데 흘리기도 하고 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떨 때는 실수하고 어떨 때는 무슨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좀 나다니지 말고 그만 가만히 계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마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모르면 가르쳐드리면 되지. 우리가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해 드리면 되지. 어머니 몰라도 돼요. 제일 섭섭한 이야기예요. 제일 섭섭한 이야기예요. 몰라도 돼. 왜 몰라도 돼요? 알고 싶은데 더 알고 싶죠. 왜? 나가지 않으니까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나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안 하더라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자식의 눈에 부모님이 염려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날부터 자식의 눈에 부모의 실수가 자꾸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집안 꼴이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식이 부모 욕을 나가서 하는 거예요. 부모의 수치를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무슨 이야기야? 아버지를 조롱하고 아이고 아버지 저래 가도 되냐고 막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의 눈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에게 쪼이고 그리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그래요. 아이고 무슨 이런 잔인한 이야기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눈 조심하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는 자,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그의 눈은 골짜기에 있는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잘못한 거죠. 어찌 보면 술 먹은 것도 잘못이고 옷 벗고 있는 것도 잘못이고 그렇게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린 것도 잘못이죠. 하지만 함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나가서 형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형제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고개를 돌려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가 잠에서 깨고 난 다음에 함이 그렇게 했던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죠? 노아가 함의 후손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함의 족속, 함의 후손 가나안은 종들이 될 것이다. 셈 후손의 종이 될 것이다. 아니 한 번 봤다고 한 번 그랬다고 심한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아버지 그 뭐 벌거벗고 있는 거 안 벌거벗은 거 안 봤을 거예요. 벌거벗은 건 한번 보고 이야기한 것밖에 없는데 그 저주는 아주 심각한 저주입니다. 너의 후손들은 셈 후손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들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립니다. 또한 셈과 야벳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니 별거 한 것 있습니까? 그냥 입을 덮어준 것밖에 없는데 뭐 대단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런데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럼 야벳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밖에 나가서 한번 이야기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지지 않았던 함의 태도입니다. 셈과 야벳은 그렇게 아버지의 수치를 가린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문제라는 게 영적인. 그래서 이게 영적인 복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분명히요, 이전보다 부모가 오늘 그때보다가 좀 더 판단을 못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덮어두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덮어두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었습니까? 김영형 씨가 고려장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시를 하나 지었어요. 고려장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에는 노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다리에서 떨어뜨린다라는 의미가 노인이랍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에는 벼랑에서 노인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고려장이 있었잖아요. 이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봄꽃 구경 가자고 꼬여 업고 산속으로 간다. 어머니 꽃 구경 가요. 제 등에 업혀 꽃 구경 가요. 세상이 온통 꽃핀 봄날 어머니는 좋아라. 아들 등에 업혔네. 마을을 지나고 들을 지나고 산자락에 휘감겨 숲길이 멀어지자 어이구머니나 어머니는 그만 말을 잃었네. 봄 구경 꽃 구경 눈 감아 버리더니 한 움큼 솔잎을 따서 가는 길바닥에 뿌리며 가네. 어머니가 눈치를 챈 거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나요? 꽃 구경은 안 하시고 뭐 하시나요? 솔잎은 뿌려서 뭘 하게요? 하니까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너 혼자 돌아갈 길이 걱정이구나. 산길 잃고 헤맬까 걱정이구나.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아들은 고려장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업고는 속여가지고 저 산에 버리려고 가고 있는데, 업혀가는 어머니는 나는 그렇게 될지언정 아들은 집에 가다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솔잎을 따가지고 길을 뚝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덮어두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뭔가 잘못하면요, 그거 다 괜찮다고 하고 뭔가 실수를 해도 막 좋아가지고 깔깔깔깔 웃는데 부모님의 실수 앞에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수치를 가렸던 아들 셈과 야벳은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함은 시대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주를 해석한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함의 후손들은 노예를 해도 마땅하다 해가지고는요,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노예선에 잡아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런 역사가 그들의 아픈 역사 아닙니까? 무엇 때문이죠? 단지 그냥 본 거 말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부모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똑같이. 부모 공경 안 하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할 수 없고, 하나님 공경한다면 부모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줘라. 부모의 수치를 날리지 마라. 부모의 수치를 날리지 마라. 부모를 무시하지 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시대의 70%가 자기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싫다. 나는 나의 어머니가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가 싫고 나는 시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어떤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교회 갔다 오더니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시어머니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전부 시어머니 욕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는가 하면, 너 시어미 당해 너 시어미 이겨 새 힘을 얻고 무슨 노래? 너 시험을 당했는데 어머니가 들을 때 시어미로 들려요. 시어미 당해 시어머니를 이기고, 어머니가 막 화가 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런 노래를 불렀다 할지라도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잘했다고 한다면 이런 노래 들어도 웃어 넘길지 몰라요. 니같이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했을지 몰라요. 덮어주라. 부모가 잘못해도, 잘못 알아들어도 부모는 덮어주는 겁니다. 자식은 그래 덮어줬으면서 부모의 것은 다 꺼내가지고 이야기하고, 부모의 잘못은 다 밝혀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 전반 가운데 연장자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일어서라. 자, 그건 19장 32절, 레위기 19장 32절에 나오죠.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라고 하죠.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머리가 허연 사람이 오면 어떻게 일어나요? 그냥 일어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어서요? 벌떡 일어서야 합니다. 차 타고 가는데 연세 있는 분이 오면 어떻게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벌떡.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돼가지고는요, 어른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른 뺨을 때리고 어른을 향하여 폭행을 하고 온갖 욕설을 퍼붓고, 이건 반 미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셋머리 앞에서는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보다가 한 살이라도 나이 많으면 그 사람 앞에 일어나라는 말과도 똑같아요. 너는 어른이 오면 무조건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의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어른 섬기는 것은. 이번에 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설문조사를 했죠. 설문조사를 하면서 당신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모르니까 1등이 뭔가요? 여러분 마음을 답하면 돼요. 1등이 뭐죠? 현찰. 2등이 뭘까요? 편지 주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죠? 편지만 있겠나 설마.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편지와 함께 현찰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지금 거의 70% 이상입니다. 현찰이 좋다는 사람은 56%, 편지가 좋다는 사람은 18%. 이 편지에도 아마 돈 넣어놨겠지 하고 편지를 좋다고 했을 거예요. 14%가 관광, 가전제품 8%, 공연 4%. 한 표도 안 나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카네이션. 카네이션은 받고 싶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설문조사하는 사람 중에 체크하는데 카네이션은 0표. 그러면 카네이션 줄까요 말까요? 그래도 카네이션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느 집 그 길가에요 현수막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꽃으로 퉁칠 생각 마라. 밑에 우리 엄마 이렇게 꽃으로 퉁칠 생각 마라. 퉁친다는 게 뭐예요? 이걸로 끝낼 생각 말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이 이제는요 전부 다 얼마나 이제 신세대가 되는지 몰라요. 자식에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서 사진 내용과 글이 뭔가 하면은 네가 바쁜 줄 알고 내가 샀다 입금해라. 그리고는 영수증하고 사진을 보내줘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야야 됐다 고마워 힘든데 하지 마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하라고 해야 합니다. 어버이날 뭐하냐 라고 해야 됩니다. 하라고 해야 됩니다. 어른 앞에서 일어나라는 것은요 그들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고 야야 뭐 꽃 금방 시들 건데 안 해도 된다 뭐 난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걔들요 그렇게 알아듣고 나중에 안 합니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꽃도 안 달아주고 현금도 안 줍니다.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죠. 일어나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안 가르쳐주니까 애들이 앉아가지고 부모가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지할 일 해요. 가르쳐줘야 합니다. 출필 뭐요? 고 반필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어디 나갈 때는 반드시 고하고 갔다 와서는 얼굴 부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사라지고 있잖아요. 벌떡 일어나라는 거죠.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온데 이 일들을 하지 않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는 꽃 싫다더라. 막 꽃 싫으니까 처음엔 꽃 안 주다가 나중에는 마야 돈 또 됐다. 아이 돈 또 싫다더라. 돈 또 안 주고 부모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제가 그 노래 제가 하면서 늘 운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지 않았어요. 어떤 아들에게는요 어머니가 나는 고등어 대가리만 좋아한다니까요. 애가 다 커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부모에게 선물 보내주는 고등어 대가리만 모아가지고 보내줬대요.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른 오면 일어나라 가르쳐야 돼요. 뭐하노 벌떡 일어나라. 지금 어른 오는데 아버지 오시는데 일어나라.
너 엄마가 저한테 지금 뭐야, 일어나 인사해야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가르치면 안 배웁니다. 못 배웁니다. 효도도 가르치는 거예요. 카네이션과 함께 뭐요? 봉투와 함께 뭐요? 편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2부 맞추고 가니까 밑에 내려가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애들은 더 잘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더 잘합니까? 매달 자동이체로 보냅니다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약해질 그때 아들 셋을 불러놓고 그 아들이 누가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너들이 가장 정말 나를 감동시킬 선물을 좀 해라. 그 아들들도 이제 선물을 하기로 했어요. 첫째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는 어머니에게 큰 집을 선물했어요. 둘째는 뭘 했는가 하면 어머니가 다닐 수 있도록 벤츠 차에다가 기사 딸린 차까지 보내가지고 어머니에게 차를 선물했어요. 셋째는 어머니가 눈이 나빠지니까 어머니가 잘 못 보니까 앵무새 한 마리를 사가지고 앵무새에게 성경을 암송하도록 해줬어요. 성경을 계속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막 암송해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읽어주라고. 몇 번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시면 돼요. 뭐 여기서 1번 그러면 이상해져요 이야기가. 뭐가 제일 좋아요 아들? 뭘 제일 좋아할까요? 3번 좋아해요. 몇째 아들? 저는 몇째 아들? 저 셋째 아들. 첫째 아들 큰 집 네 줘봤자 뭐하냐. 내가 지금 뭐 큰 집 있다고 뭐 잠을 뭐 돌아가면서 자냐. 큰 집 필요 없다. 그래서 됐다. 그래서. 둘째 보고 눈 또 이런데 뭘 차 타고 뭘 다니나. 기사 미안해가지고 못 다닌다. 차도 반다. 그랬어요. 셋째한테 편지를 어머니가 막 안 보이는 주변에만 썼어요. 너무 고맙다 아들아. 네밖에 없다. 네가 보내준 닭고기는 잘 먹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네가 보내준 앵무새는 내가 잘 먹었다. 성경 읽어주라고 앵무새 교육시켜놨는데 어머니가 잡아 먹어봤어요. 누가 제일 효자예요? 셋째죠. 진짜 어머니가 필요한 게 뭔가? 딴 거 하지 말고 뭐 해라? 현찰 줘라. 결론이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진짜 뭘 좋아하시는가?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문화가 되고 우리 가정은 그런 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꽃을 달고 있지만 꽃 왜 다는 겁니까? 글쎄요 나도 그게 궁금하네요. 꽃을 왜 달게 된 거예요? 1908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여자 교사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추대식 때 카네이션을 쭉 했대. 장식을 했대요. 이걸 감동받은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전부 카네이션을 자기 부모님에게 뭐 이렇게 주고 했던 모양이죠. 그러다가 한참 지난 후에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자기 백화점에 그 어른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는 카네이션을 선물하고 잔치를 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914년도에 가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정해가지고 이 날을 어머니의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전 국가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키게 된 것이 유래입니다. 알기는 알고 달아야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1930년 청주 제1교회에 왔던 선교사님이 그해 5월 둘째 주일에 이걸 한 거예요. 어머니 날을 한 거예요. 그걸 들었던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도에 어머니 날을 정한 거예요. 5월 둘째 뭐요? 주일날. 5월 둘째 주일. 그날이 며칠이었을까요? 5월 8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5월 8일입니다. 알거나 달아야죠. 알거나. 여러분 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이야기하세요. 네 카네이션 왜 다는지 아나? 알거나 달아라. 이게 전부 교회에서 시작한 거다. 우리 목사님이 카더라 하십시오. 가서. 기독교는 부모 공경하는 종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종교예요. 어디까지 높여놨는가? 부모 사랑을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있어 제일 첫 번째 계명이, 5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은 부모 공경이라는. 부모 공경. 부모 공경하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도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면 너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부모 공경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요, 죽게 하듯 부모에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징조가 뭡니까?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이, 감사치 않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냐고 말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말해요. 웃기는 말 하지 마라. 자식 없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부모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부모 없는 사람이. 내 몸뚱이가 누구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부모가 비록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그래서요, 가정은 자식을 잘 키워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부모로 인정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외워야 될 말이에요. 뭐라고요? 가정은 어떻게 할 때? 자식 교육 잘 시켜가지고 세워지는 게 아니고 부모가 부모로 인정받기 시작할 때, 다르게 말하면 부모 공경 잘하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부모 공경 잘하면. 자식 잘 키워서 가정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부모 잘 섬기면 그 자식이 그 부모가 하는 것 보고,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하는 것 보고 자식이 배울 때 가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문, 명문 가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늘상 관심은 뭐예요? 이 자식이 이거 어떻게 키워가지고 투자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가지고 내 노후에 요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거하고 똑같이 자식들이 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노후는 여러분 한 그대로, 여러분 자식들이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섭섭한 일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내 한 그대로 받을 거다. 내 아들은 안 그럴 거야. 천만의 말씀. 자식에게 하는 거 반만 해라. 아니, 반의 반만 해라. 그러면요, 그 사람 효자상 세워줄 겁니다. 자식이 하는 거 반의 반만 해라. 저도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자식한테 가서 아침으로 가가지고 깨우면서 애가 아니라면 간지르기도 하고 안아주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죠? 막 가가지고 막 온갖 해가지고 애를 깨워요. 잠자기 전엔 가가지고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가가지고 뽀뽀해주고 안고, 어떨 땐 제가 덮쳐가지고 막 꽉 껴안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부모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식이 하는 거 반의 반만 해줘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있는 강아지가 막 병이 나면 그거 안고 막 어쩔 줄 몰라 막 뛰어다녀요. 막 병원으로 뛰어다니는데, 고향에 부모님이 아프다면 아이고 그 카이 내가 병원 가라 카이, 왜 병원 안 가냐고, 빨리 병원 가라고.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요 강아지보다 못해요.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의 현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래서요, 따라해 봅시다.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합니다.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과 여호와 경외하라는 말을 갖다 붙여 놓았어요. 공경하고, 그리고 여호와 경외해라. 하나님 두려워한다면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죠. 공경이란 말 자체가 늘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어버이날 때마다 하죠. 이게 뭐예요? 무겁다라는 뜻이고, 간, 우리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게 가장 이 간이라고 하죠. 무겁다라는 의미가 공경이란 말입니다. 네 부모를 가장 무겁게 생각해라. 가장 중심에 놓아라는 거죠. 그렇게 놓으라는 것이죠. 무겁게 해라. 너나 나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죠. 출애굽기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예요. 죽여버리라 그래요. 부모한테 그러는 건 이건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런 의미겠죠.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 다시 찾아가셔야 합니다. 어버이날에 있는 이유가 그것인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전화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오늘 왜 전화했노 하면, 아이고 오늘이 교회에서는 또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하고는 전화하십시오. 아이고 야야 그 참 교회는 별나네. 8일날 또 하고 또 오늘 또 하나. 원래 그게요 교회에서 시작됐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 오늘 같은 날 여러분 어버이날 꽃하고 뭐 주라고요? 봉투하고 편지 써가지고 뭐까지 넣어서? 돈까지 넣어서 부모님에게 드렸다면,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한 번 더 하실 의향이 있는 분 없습니까?
한 번 더 하자. 아이고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자꾸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뭐. 한 번 더 하신다면요 훨씬 더 감동이지 않을까 싶어요. 받는 불신 부모님이 있다면 오늘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어머니한테 꼭 다시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버이날 한 번 더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드립니다 하면 어머니가 뭐라 할까요? 야, 너 교회 목사님 참 좋은 사람 맞네. 아, 너 교회 목사가 진짜 목사다. 그 사람이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도 안 가고 꽃도 안 보내고 할 건 하나도 안 하고, 아이고 나는 어머니가 교회에 오면 좋겠어요 하면 치아라 할지도 모를 거예요. 어떻게 할까 잘 생각하십시오. 부담스러운 날이에요. 오늘 이 어버이날마다 목사들은 전부 다 부담스러울 거예요. 제일 못하죠. 찾아가지도 못하고 뵙지도 못하고 명절에도 못 가고 이래서 못 가고 가려고 다 해놨다가 무슨 장례 나면 또 거기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지난 명절에도 우리 그런 아들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런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런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설교 아닙니까? 지난 어버이날 제가 이제 약속을 하고는 그 전날 또 뭐 저녁에 신방이 있어서 못 가고 그 다음날 오전에 가려고 하다가 오전에 갑자기 또 신방이 잡혀가지고 못 가고 오전 신방 끝내고 한 11시 반쯤 해가지고 막 불이 나게 고향에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제 식사 대접하고 뭐요? 봉투하고 준비해가지고 갔죠. 갔는데 아버지가 나오시는데 그날따라 이 못에 물을 대야 되는데 못이 아니고 그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이게 이 관이 막혀가지고 돌이 찌어가지고 아버지가 그 오전 동안요 그 돌 빼낸다고 막 그거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거 그대로 막 여기 흙 다 묻어 있고 막 나온 거예요. 나는 막 양복 입고 딱 갔는데 아버지 그래 나오면 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짠한 거예요. 이 연세에도 지금 그래도 그거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무슨 기쁨이 있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막 평소보다 밥을 더 많이 드실까요? 그 농사 지어가지고 뭐 해요? 아들 보내주고 이 보내주고 또 어떨 때 어디도 보내줘요? 참 좋은 게 식당에도 보내주고 너무 짠한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해보면요 이게 마음이 짠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하면 짠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경유하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부모에게 공경하십시오. 흰머리가 있으면 무조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의 수치가 혹 있다면 그의 수치를 덮으십시오. 우리도 똑같은 그 길 갑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 경외함으로 부모님 잘 섬기고 어른들 잘 섬겨서 진짜 좋은 나라는 돈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요 어른 잘 섬겨서 어른들이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고 어린아이가 행복한 나라,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만들어 가시고 그런 가정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가운데 부르시고 우리에게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를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바친 그 부모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경외함과 함께 부모 잘 섬기는, 어른들 잘 섬기는 참 좋은 교회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하시면서 우리 네팔 구호